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 특별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회에 참여하심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은사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불로, 바람으로, 물로, 기름으로, 단비로, 비둘기로, 인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불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게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이여 불로 임하시옵소서. 뜨겁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름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은요,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많이 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성경적으로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치유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치유를 위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사람의 상처를 입게 되면 가장 먼저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리브 기름인데, 이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연고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나면 반드시 이 기름을 발랐던 것입니다. 목자들도 양의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질병을 치유할 때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기름 사용한 것을 야고보서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번째는 기름은 구별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구별할 때에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 기구들을 이제 기름을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과 구별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요, 세상에서도 마이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과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바쳐진 이 모든 성전의 피아노나 자리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전에서는 모든 성전 기구들에게는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것으로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우리가 이러한 성물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귀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이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붓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기름 부음이 물적인 형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과는 달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말세에 부어주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면서 성경의 이 요엘서를 인용을 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지만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펼쳐지게 될 사역들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대상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자, 보세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의 서러움은요,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내가 없어서 저래도 내가 없어서 다른 식으로 하셨습니까?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지만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소원이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뭐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포로된 자에서 나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해방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신다고 하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 복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 없는 사람 봤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 속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상처들은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 통로는요, 첫 번째는요, 지극히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았는데 뭐 대수롭지 않은데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오해를 해서 등져버리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그 얄랑한 그 자존심 조금 건드렸다고 상처를 받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말과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 아파하고 서로의 관계들이 멀어지고 그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는요, 우리는 거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악랄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저 김정은, 그리고 저 시진핑, 그리고 지금은 뭐야? 푸틴이야. 그렇잖아요. 푸틴. 그런 사람들부터,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는 좀 다르지만은요, 북한은 좀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지금 여기 상처를 받고서 마음 아파하고 끙끙끙끙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부 사이입니다. 자녀들의 상처를 보세요. 자녀들의 상처에 대한 조사를 봤더니만은 아버지에게서 상처받은 것이 41%나 되고 엄마에게 상처받은 것이 32%.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70% 이상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처받는 내용이 뭐예요? 뭐 대단한 거예요? 욕이요, 욕 먹고, 그리고 평생에 한두 번 맞은 거, 그 평생이 지워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만약에 그랬다면요, 아주 큰일 나지만은요, 우리 어린 시절로 다 돌아가 보세요. 욕 안 먹고 자라나는 거 봤어요? 그것도 심한 욕이에요. 차마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야, 아무개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도 안 해. 얼마나 죽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렇잖아요. 욕은 기본입니다. 욕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힘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요, 자식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면서 자라났습니까? 그런데 자녀들만 상처받아요? 천만에 부모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에 멍든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사업한다고요, 그 부모 집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노후 대책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숨겨둔 거 그거 다 알아갖고 그거 다 빼먹는 거야. 그리고 깨진 자녀 가정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조심할 사이가 있으니
그 사이는요, 함께 평생 함께 사는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그저 생각 없이 툭 뱉은 그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거 얘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차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소한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서로들을 왜 삐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삽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가까운 성도 간에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이 마음의 아픈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등을 지고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저 그러려니 하고서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넘어가지 못하고 상처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애들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같아요, 틀려요? 겉은 지식이나 무슨 사회적인 경험으로 그럴듯하지만 요게 마음은요, 어린이 마음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나이가 70, 80이 돼도 마음은요, 청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은 여리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라도 쉽게 아이들이 삐지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걸 어떻게든지 갈라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하지 아니하면은 악한 영들이 그 상처의 틈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살림을 차리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분을 품어도 하루 해가 지나가지 않도록 하루 사이에 전부 다 풀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분노를 하루가 딱 지나게 되고 이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거기에 악한 영이 그거를 알고서 분노를 통하여서 관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갈라 놓습니다. 상처를 키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유 없이 걱정, 불안, 그리고 불평과 불만, 분노와 짜증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게 되면요, 가정생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치유받을 때까지 자기 자신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상처받은 사람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상처를 받은 마음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과거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현재의 행복의 조건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를 계속 그대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집착을 하여서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그 상처 속에 들어가서 견고한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아픈 마음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내가 죽으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나 봐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미움과 증오를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풀게 되면 이 악한 영들이 살 곳이 없기 때문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그래서 아픈 과거에 마음을 묶어버려서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울하게 하고, 심지어는 절망케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 말씀처럼 도둑이 사람들 많은데 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둑은 가만히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해가요, 가만히 들어오듯이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 상처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살림을 차려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생활 다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거 오래전에 입었던 이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이게 사라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세월이 약이다, 그 거짓말이야. 상처에 관한 하는 세월이 약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시시때때로 상처에 아픈 쓴물들이 올라와서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냥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인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하더라도 분노와 미움이 솟구쳐 올라와 갖고서 잠 못 잡니다. 여러분, 나를 상처 준 사람은요, 그 자기가 나에게 상처 준지도 몰라. 아주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상처 줬어요? 아니에요. 아픈 상처의 가시들이 이제 마음을 그냥 쿡쿡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찌르는 겁니다. 그 상처들이 내 마음을 과거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각종 마음의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 얼마나 요즘에 잘 고칩니까?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 다 고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과거에 받은 우리들의 이 마음의 상처는 어디 가서 우리들이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로 마음을 달래면서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젊은 아이들처럼 인터넷에 그냥 매몰돼서 게임에 빠지고 뭐 이상한 거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마약을 하면서 그냥 환각세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도박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시킬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으로는 치유하지만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 세상의 것들로 죄를 사함받는 거 봤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로 30년의 목회를 접어들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요, 저도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8년 동안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3번 갈라지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아픈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부흥을 하니까, 개척교회니까 무슨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을 하니까 중직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 선거를 하면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안 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3번 선거해갖고 3번 다 깨졌어요. 그 실패의 아픔이요, 나로 하여금 나는 실패자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가방끈이 좀 커요. 나도 불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난 미국 이민 얘기하면은요, 나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픔이 내 가슴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목회에 자신 없게 만드는 겁니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아픔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가지고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누구한테 얘기하면요, 그냥 소문 다 나버려. 절대로 얘기 못해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반 얘기할까? 왜냐면 우리 집사람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성전에 아무도 안 나온 캄캄한 밤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 아픈 거는 예질이 꼬질이 기도 시간에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위로와 사랑으로 저를 격려를 하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소백성 상기도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밤 9시쯤 이렇게 올라가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미얀마에 이제 50여 지역에 이제 미얀마 이제 선교 사역을 해서, 그때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그래 내가 너무 기뻐 갖고서 그 이제 미얀마 선교에 대하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냐? 방언으로 한 것입니다. 방언으로 이제 하는데, 야, 이거 웬일인가? 이게 웬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막 웃었어요. 막 이러고 웃었어요. 아무 캄캄한 데서 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다른 사람 보면 난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막 웃었어. 그러다가 뭐냐면은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왔어요. 저는 이 30년 동안 몇 번이 있었는데 이게 큰 사건이에요.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냐, 요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미얀마에 신학교 세운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네가 아니면은 어찌 미얀마의 그 산골에 있는 친족들, 그 친족에 신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겠느냐. 내가 참 잘하였도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엉엉 울었어요. 나는 그때의 목회가 실패로 생각을 하고 늘 마음속에 부끄럽게 여겼는데, 그 지나간 8년간의 미국 이민 목회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셨다고 하니까, 칭찬하시니까 내가 너무 기뻐가고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는요, 아주 생생하게 사진처럼 한 장면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인들과 그리고 우리 한인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은 한국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청문회 장소에서 제일 가운데서, 여기 미국 사람들 다 있어, 제일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성도에 의해서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와 소리 지른, 그래갖고 소란 일으켰던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통곡을 했어요. 나는 그 사건을 나는 내 기억 속에서 싹 지워버렸는데,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그거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냥 통곡을 하는지요.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미얀마 그 친족에 그 당시에 20만 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20만 불 프로젝트로 신학교를
12에이커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뭐냐면 나를 내쫓기 위해서 선교비를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이제 고소를 이 미국 노예에다가 하니까 미국 노예에서 다 나와서 그 조사를 실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청문회에 열린 그 장소를 보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지옥을 당하였던 그 부끄러운 청문회 장소로 나를 인도하여서 그거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제가 이제까지 울면서 그렇게, 나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통곡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우는데 갑자기 기침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배에서 저 밑에서부터 막 그냥 이상한 게 올라오면서 그냥 꽥꽥거리면서 가래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가래와 기침과 막 이거를 안고서 그냥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었던 그 아픈 상처, 특별히 그때 입었던 그 깊은 상처, 그것을 막 그냥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쓴뿌리, 내 안에서 깊숙이 박혀있던 쓴뿌리들이 그때 다 토해냈던 것이.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입었던 크고 작은 모든 상처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성령께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그 실패의 응어리들을 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마음의 질병들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내적 치유의 은사를 그때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모도 저랑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도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여자 성도들이 이제 제게 오면은 반드시 저희 집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서 같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밤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도 깊이 깨달았어요. 주님은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아픔의 상처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 과거의 아픔을 우리들이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으로 우리들이 재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 있고 결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 당하는 것이요, 이대로 고난 당하다가 내가 고난 당하다가 고난으로 끝나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보시고 계시고 그 고통을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시지 결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에 오늘의 나의 아픈 이 고난, 이 아픔을 견디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을 위한 가정으로 우리가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고난, 이 아픔은 내일의 영광, 그리고 오늘의 깨어짐은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재해석하심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과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창조하신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지나간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와 마음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령 강림 부흥 집회에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